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찬송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반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금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죄책감에 파묻혀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삶에서 고개를 들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들 투성이지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100% 완벽하게 지켜내는 완전한 성화에 이른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허울 좋은 혹은 듣기 좋은 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완전한 존재에는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화에 이른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생각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삶 속에서 여전히 수많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이들까지도 포함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들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성령 회방죄뿐입니다. 우리는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죄받지 않으면서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정죄하는 주님의 권한을 월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감리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마친 후에도 3년이라는 수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종 연수와 세미나, 시험, 면접 등을 해마다 통과해야 비로소 안수를 받게 됩니다. 또한 그 3년이라는 시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에서 허락을 받아 교회를 개척하거나 개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수련 목회자는 해마다 시험을 쳐서 뽑게 되는데요. 그 시험에 뽑힌 후에는 바로 3주간의 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그 연수에 참여했던 시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많은 강의를 들었던 것 중에 제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 목사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번 주일에 자살에 관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자살한 자녀를 둔 성도가 눈앞에 앉아 있다면 당신들은 뭐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너무나 쉽게 누군가의 선택을 죄라고 치부해버리는 교만한 정죄의식을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만한 정죄함을 저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목회자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포기하라는 것이었죠. 자살을 예화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믿는 자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혹은 정신적으로 병에 걸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일까요? 당연히 설교자는 설교 강단에 서서 자살은 죄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쉽게 용납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과 또 그 죽음을 맞닥뜨린 가족들의 슬픔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죄라고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기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누구보다도 그 죽음을 마음 아파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그 영혼을 위로하고 계실 분도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는 그 정죄함 없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귀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 둔감하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 답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믿는 자에게 정죄함은 없지만 징계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은 없지만 징계는 있다라는 거예요. 정죄와 징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 그 잘못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단정짓고 너는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그리고 그 자녀를 버려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잘못은 잘못대로 혼내되 절대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손을 들고 있게 한다든지 잘못하는 것을 스스로 써보고 반성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죠. 이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는 잘못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지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 말한 자살을 한 뒤라면 징계를 받을 수 없는데 어찌하냐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주님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 영혼에게도 여전히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평생 아픔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는 주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만큼 아픈 벌이 있을까요? 분명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버리시지 않으시지만 죄의 자리에 그냥 두시지도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짧은 말씀을 전하느라 온전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되 징계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그 정죄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성령 회방죄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